히브리어로 지혜는 호크마인데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실체를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깊이 흘러 넘칠 때 삶 가운데 가득한 현명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서에서 미련한 자를 일컫는 주된 히브리어 단어는 완고하다라고 하는 뜻의 캐실입니다. 호크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관련이 있다면 캐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지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완고함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미련한 자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 미련한 자의 길에서 벗어나려면 명심해야 될 교훈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서 17장 13절부터 28절입니다. 그 중에서 16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살해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은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련함에서 벗어나려면 명심할 교훈들입니다. 먼저 15절 말씀해 보시면 미련한 자는 악인을 의롭다고 판단하고 의인은 악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의도적인 악함이라기보다는 미숙함과 어리숙함을 의미하는데요. 미련한 자는 지혜의 가치를 가늠하지 못해 값을 치르고 지혜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혜는 세상의 그 어떤 가치로도 얻을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의 길은 돈으로 쉽게 살 수 있는 속전속결과 극적 반전의 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얻어지는 값진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해 보면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본문을 기록한 당시에 보증은 투자가 아닌 곤궁에 처한 친구를 돕기 위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기가 어떠하든지 갚을 길이 없는 막대한 손실에 대한 보증은 자신의 상황도 악화시켜서 친구 관계를 깨뜨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되 능력과 책임을 다하는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선한 동기와 지혜로운 과정이 만나야 선한 결과가 만들어지니까요. 이어서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다툼이 자신에게 유익을 가져온다 생각하고
큰 저택에 사는 것처럼 보이려고 문을 높이는 것은 교만한 자의 모습을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그의 판단력은 굽었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진실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지 못하고 재앙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지혜로 다툼이 아닌 사랑을, 교만이 아닌 겸손을, 불의가 아닌 공의를, 거짓이 아닌 진실을 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미련함에서 벗어나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21절부터 22절, 25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가족에게 근심과 고통을 끼친다고 말씀합니다. 특히 자녀가 미련하다면 부모는 아무런 낙도 없이 뼈가 마르는 마음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잘못이 가족에게 화를 불러올 수 있음을 기억하고 미련한 자의 모습으로부터 하루속히 떠나야 합니다. 자, 24절에 보면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고 미련한 자는 땅끝을 바라본다고 말씀합니다. 명철한 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자를 가리키고요. 그래서 지혜는 그의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는 지혜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허영과 탐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는 지식과 다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27절부터 28절은 말을 많이 하는 미련함을 반어법으로 강조하고 있는데요. 어떤 말을 해도 상황만 더 악화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매사에 늘 말을 조심하고 과묵과 침묵을 지향하는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하루를 보내고 생각해 보면 가장 후회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 많은 말을 했을 때 그때 후회가 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을 하기에 가장 좋은 때를 아시는 성령님께 의지하며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미련함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미련한 자는 삶에 있는 심적, 관계적, 영적 경계선을 볼 줄 모릅니다. 그래서 선을 넘고는 왜 자기 삶이 침몰해 가는지를 의아하게 여길 뿐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장큐티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호크마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깊이 흘러 넘칠 때 삶 가운데 가득한 현명함, 그 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지혜에 충만해서 완고하다라고 하는 뜻의 캐실, 즉 미련함에서 벗어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사는 당신에게 호크마,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